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져서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인 1954년 270만 명의 공산치하에 있는 그 동독 주민들이 자유를 찾아서 서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동독의 많은 목사님들 또한 포함되어 있어서 서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흐름을 거슬러서 자유로운 서독에서부터 동독으로 옮겨가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님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동독에 있는 많은 분들이 목회자를 찾기 힘들어졌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인데, 동독에 있는 성도들도 누군가의 목양을 받아야 함을 깨닫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리석어 보이고 대책도 없고 위험하기까지 한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난지 6주밖에 안 된 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이 딸이 커서 나중에 그 유명한 앙겔라 메르겔 총리가 됩니다. 독일 역사상 최장 총리, 독일의 여성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그 분이 된 것이죠. 비록 공산치하에서 자랐을지라도 기독교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독교 민주당을 바탕으로 해서 총리에 오르게 됐고, 연거푸 4번을 연임하면서 16년 동안을 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감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아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란 어떤 존재들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거스르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어떻습니까? 자기 이익, 그리고 세상 재미, 자기의 편리함, 이런 걸 추구하거든요. 그런 세상 속에서 그걸 거슬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세상의 가치관과 역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는 많은 적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무서운 위협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세속화의 물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덮이게 되면 교회의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경건과 거룩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속화의 물결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세속화 앞에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지금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오늘 좀 보게 되는데, 항상 7개 교회를 소개하면서 먼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의 주님이 어떤 분이가 소개된 것이 다른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또 다른 모습으로 소개가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을 가리켜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는 당시 소아시아의 로마의 행정 수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특별히 버가모 총독에게는 글랍이라고 하는 검을 하사해서 죄인들을 임의로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소아시아에서 황제로부터 사형 집행권을 위임받은 유일한 곳이 버가모였다는 거죠. 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한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얼핏 보면 세상적인 힘이 이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리고 있고 누구도 그 권세를 거스를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데,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은 바로 주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 권력에서부터 절대적인 권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권세를 가진 그분은
진짜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버가모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총독이 자기들을 임의로 주관하는 줄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똑똑히 알아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죠. 진짜 권한을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말씀은 정말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정말 예리한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는 거죠. 주님은 생명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죠. 동시에 악한 죄인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심판하시는 권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권세, 죽이는 권세, 즉 심판하는 권세가 주님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은 이 소아시아 교회에 얘기를 할 때 비슷한 패턴으로 얘기를 하죠. 먼저 그들의 처한 형편을 보시면서 칭찬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하시고, 이어서 책망할 것이 있으면 바로 그 부분을 또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명령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다고 칭찬을 하시는데 13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나니,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을 주님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처한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그야말로 사탄의 소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버가모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신전이 3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은 한 군데 정도 있는데 여기는 3개나 있었고, 거기다가 거대한 그런 제우스 신전을 비롯하여서 각종 신전들이 즐비했고요. 특별히 버가모라는 지역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뱀의 형상을 가진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그런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스클레피우스, 뱀으로서 이게 상징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세계보건기구 WHO의 심벌로서 지금 또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걸 안 바꾸고 계속해서 뱀을 치료의 신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어쨌든 이렇게 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전이 너무나 유명해서 정말 다른 주변의 나라들까지도 각지에서 몰려들어와서 병을 고침받겠다고 항상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이 됐습니다. 당시에 그 유명한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여기서 활동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버가모라는 것은요, 문화와 관습에 순응하면은 전혀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응하게 되면 심한 핍박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사탄의 통치에 순응하도록 모든 면에 잘 구비되어진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버가모의 상황을 보면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악한 영들이 정말 득실거리고 있는 이런 곳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이 잡아서라고 하는 밑줄을 그었습니다만 크라티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꽉 붙잡다는 것을 말합니다.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그 신전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노스로 된 그 큰 그런 이제 항아리 비슷한 그런 데다가 안에 넣어서 구워서 죽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참 그 끔찍한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걸 봤을 때에 교회가 공포에 떨면서 그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 참석자들이 확 줄어들고 그랬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꽉 붙잡았다는 것이죠.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를 꽉 붙잡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 그 홍성사를 경영했던 이재철 목사님이 쓴 회복의 목회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자신의 목회 정 중에서 가장 힘들었었던 한 순간을 이제 기록을 하는데 1992년 전교인 수련회에서 있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서 전 교인들이 연합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에 거기 참석하였던 정민홍이라고 하는 아마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만은 안전사고로 인하여서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시설물의 낙후됨으로 인하여서 사고가 났는 것 같은데 그만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온 교회가 시험 들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참담하고 담임 목회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의 아버지인 정성기 집사님을 비롯한 가족들이 정말 의연하게 대처를 하는데 특별히 장례식 때 앞에 서서 참석한 성도들에게 5가지의 감사 제목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런 감사의 제목을 주셨다. 그리고 그 주일날 감사의 마음으로 점심 때 떡을 해서 또 나눠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자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환란이 닥칠 때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바로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교회 가운데 주님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잘못된 교훈 위에 서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는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서 이 지키다라는 말, 좀 전에 말씀드린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좀 지키는 것이 아니고 꽉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민수기 22장부터 이 발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의 마지막 부분에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명한 주술사로 알려진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죠. 그를 이제 뇌물을 주고 초빙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청탁을 하게 됐습니다. 발람이 그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바꿔주셔서 저주가 축복이 되게 만들어주시니까 발람이 말할 때마다 축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발람이 한 가지 계책을 말해주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을 자기들 우상의 제단에 초청을 해서 술을 먹이고 유흥을 일락하면서 음행에 빠지게 만들어버린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오빠 쉬었다 가세요. 한 잔만 하고 가세요. 제가 좀 더 간드러지게 말해야지 와닿는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 여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백성들 남자들을 음행에 빠지게 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서 바알 부올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심판하는 일이 됐습니다. 발람의 교훈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걸 15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것 똑같은 크라테오라는 단어.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의 그 가르침을 또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진리로 꽉 붙잡아야 될 사람들이 이 잘못되고 허탄한 교훈들을 또 꽉 붙잡는 거에 마치 절대 진리인 것처럼. 그럼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도 이런 식인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율법의 시대를 지나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가르침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율법 폐기론자, 도덕 폐기론자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신다. 물론 맞는 말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거죠. 구원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 복음은 자유의 복음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분명 자유의 복음을 말하지만 그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라고 말합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또는 구원을 위한 자유인 것이죠. 이런 것은 유다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질 신앙이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요,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는요, 안디바라고 하는 충성된 증인의 죽음 앞에서도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꽉 붙잡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처럼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육체의 쾌락을 즐기면서 경건하게 사는 자들을 비웃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고 교회 안에. 여러분, 지금도 음행과 우상 숭배를 교묘히 합리화하는 세속에 물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잘 알려진 배우인 신현준 씨가 얘기했던 경험한 그 내용인데, 어느 날 회식 때에, 회식하면 이제 술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이 교회의 집사이기 때문에 술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던 선배가 난 장로야, 괜찮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나 머쓱하고 당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괜찮아, 한잔해도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다는 사람이 괜찮아, 그렇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심판받고 그런 거 아니야. 물론 술 한잔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한 대 때리시고 구원에서 탈락시키시고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이제는 구원의 새 삶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고자 힘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옛 생활, 낡았던 것들, 구습을 줬던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거룩함의 삶으로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하고 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의 어떤 공동체 리더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청년들에게 이 정도는 괜찮다, 죄가 아니다. 그 정도로 안 하고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지금이 무슨 중세시대냐, 순결 꼭 지킬 필요 없다, 남들 다 그러는데 이게 세상의 흐름이고 세상의 그런 트렌드다, 아주 고상하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세상을 적당히 즐겨도 된다면서 죄를 조장하고 죄악된 분위기를 부추기는 말들인데, 거기에는 우리가 결코 속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바로 그러한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말씀에 속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럴듯하게 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절대로 속지 말라 말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 에덴 동산에서도 여러분, 사탄이 그럴듯한 말에 하와가 속아 넘어가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 타락과 죽음이 오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바꿔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구원을 받는 자가 되었거든요. 구원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라고 한다면 이제는 속지 말아야 되고 죄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죄악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추기는 그런 공동체나 그런 교회에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깨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오직 자기 만족과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는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럴 때 그것이 바로 넓은 길로 가는 거죠. 만약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모임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싸우겠다고 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악한 사람들을 은혜라는 명목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타협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교회를 더럽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상숭배와 음행을 합리화하면서 죄를 조장하고 있는 이런 세속화된 사람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싸워야 됩니다. 그냥 난 안 하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그러한 이 세상에 교회를 향하여 도도히 들어오려고 하는 물결을 막아내면서 그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부패한 심성이 있거나 꿈틀거리는 욕망이 있다면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무리에 섞여 있으면 안 되고 있어 빨리 나와야 되는 것이죠. 교묘히 죄를 변명하면서 적당히 합리화하지 말고 주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생각하면서 진실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된 걸 붙잡고 있다면 참된 진리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 붙들어야 됩니까?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안 붙잡으면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바 말씀, 받은 바의 이 말씀에 유념하다라는, 창념하다라는 단어도 볼 수가 있겠는데 아까 좀 전에 본 것처럼 꽉 붙잡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흘러 떠내려야 않도록 함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붙잡지 않으면요 세속적인 흐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잘해오다가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도 그러면서 이제 떠내려가 버린 거죠. 남들도 다 그런데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다가 말씀의 칼이 무뎌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칼이 무뎌지면 아무리 썰어보려고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들지 않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이 말씀의 칼을 예리하게 갈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참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자꾸 얘기를 듣게 되느냐? 날마다 이것을 갈고 닦기 위한 것이죠. 그 무엇이든지 간에 평소에 갈아놓고 준비해놓고 있지 않으면 사용하려고 할 때 무뎌져 버리고 작동도 잘 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잘 갈고 닦고 있을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새파랗게 살아있을 때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한 칼에 잘라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단칼이 그것들을 잘라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리한 검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경건이 살아있고 진리의 칼이 예리하게 작동되고 음행이 발도 붙이지 못하는 깨끗한 정결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은혜스럽고 사랑이 넘치고 여러 프로그램들로 북적대고 소문나고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즐겁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정결함이라는 걸 잃어버린다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소용없는 헛된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정결함을 우리가 가질 때, 교회의 생명은 거룩성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항상 이 거룩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또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17절 말씀에 나오고 있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말합니다.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감추어진 것 또는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다.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이게 베일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신비한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접해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기는 자라는 것은 뭡니까? 유혹을 이기는 자를 말하는 거죠. 세상의 세속화의 물결을 거슬러 맞서 싸우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십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신령한 양식.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것이 그 심령을 충만케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되어져서 그를 살게 하고 그를 건강하게 하고 그를 능력 있게 한다는 말씀이 되겠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흰 돌에 대해서는 참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선 그때 당시 운동 경기의 승리자에게 이 흰 돌을 주었는데 이름이 새겨지고 그것은 또한 왕이 베푸는 연회에 참석하는 일종의 초대권과 같은 의미였다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 믿음의 승리자에게는 주님 베푸시는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 이름이 새 이름,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믿음의 명예의 전당, 영적인 명예의 전당에 다 기록되어지는 그런 또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부의 심한 박해는 잘 견뎌내었지만 그 내부 안에 있는 세속화의 물결 앞에는 무너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면서 깨달을 할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뭐냐? 세속화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속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내용을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하는데 대표적으로 뭡니까? 음행과 탐욕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입술이 변화를 받아서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죠. 근데 이 경건을 망쳐버리는 것이 대표적으로 뭡니까? 음행과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음행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래도 깔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저를 비롯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 항상 도전을 받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탐심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나의 만족이 중심이 되어버릴 수 있을 때, 그럴 때 탐욕적으로 되는 거죠. 물질에 대해서만이 아닙니다. 명예에 대해서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자꾸 추구하는 이것이 바로 탐심, 탐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자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라고는 열심히 목회한 죄밖에 없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암에 걸렸는데 내가 잘못한 거라고 열심히 목회한 것 죄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스럽겠습니까? 불경스러운 거죠. 아니 목회자로서 열심히 목회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저자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목회였던 것이다. 목회의 성공, 교인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이런 목회적인 성공이라는 것을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쁨으로 삼을 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진짜 기쁨이 무엇입니까? 나를 정말 기쁘게 하는 그 기쁨의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을 얻는 것입니까? 권세를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입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을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만족을 얻는 도구로만 삼고 하나의 수단으로만 삼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전형적인 종교의 모습이죠.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분별하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짜 열매 있는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럴 때 그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이름을 꽉 붙잡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여러 얘기들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얘기들 이념적인 얘기 정치적인 얘기 얼마나 난무합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귀 기울이지 말고 유튜브 보지 마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과 구별된 삶이 있고 열매가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